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문제하리라. 아멘. 우리는 금년 교회 표어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들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 하시며 금년에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몇몇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다운 복된 삶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과 납 불키지 않고 평화해야 하는 것이죠. 2015년 한 해 동안 마음에 두고 늘 지켜야만 한 말씀이니 오늘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려면 세 가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음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애우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좋아하기란 쉬운 일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라도 내게 조금의 피해를 주면은 좋지 않은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 이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대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프랑스와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죠. 프랑스의 한 주간지에 사파를 냈는데 마호메트를 테러리스트의 모습으로 풍자하여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회교도 무슬림들이 무장하고 그 신문사를 쳐들어가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욕을 하면 욕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누가 욕을 하면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축복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대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으면 죽어도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으며 억울하게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웃과 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고 그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은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 주고 오히려 밥까지 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유효해 주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한 갚음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악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악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내게 돌아오고 내게 돌아오면은 그 차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나도 상대에게 대갚아 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금년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4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며 삽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재보고 둘러보고 가까이 할 사람인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생각해 봅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상대하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 특별히 선대해서 내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하셨고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멀리 두로와 시돈 지방 먼 이방인 땅으로 힘들게 찾아가셔서 어려움에 처한 과부를 만나시고 그녀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집에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녀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남자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를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 그의 불행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병 환자들의 동네를 찾아가셨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기를 좋아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더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회당에 부자가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에게 더 반갑게 했습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그들이 권력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상해드린 공회원 정도의 이 권력자라는 의미가 금가락지를 낀 사람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에 예배하러 오자 반가워서 대환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내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 대우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면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의 손에는 금가락지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자리 뒤에 서 있거나 발 아래 이 바닥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안내하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조금 남녀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고 오나 관심을 가지고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내리자 급히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뛰어와가지고는 목사님, 오늘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거물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홈런 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창피입니까?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고 부자 신자가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다는 충성으로 그리 말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광의 주님을 전혀 모르는 믿음 없는 소치인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권력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친히 나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또 다른 면에서 잠시 살피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고 가까이 친절하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시하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모든 사람을 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별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첫째는 악한 사람은 멀리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 악한 자가 나를 좋아하고 내게 좋은 것을 주면서 가까이 하라 한다 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을 패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악한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단자들을 멀리 한다고 하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두 번째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 그들은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또 악한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음녀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활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아주 좋은 말을 잘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쑥처럼 쓰게 되는 것이고 두 날 가진 칼처럼 이용하여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녀의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 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거나 마음에 들어 보이면은 위험 신호입니다. 철저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자 성도들 아멘? 여자 성도들 아멘 안 하네? 내 남편 뭐 다른 사람 이뻐해도 괜찮나요? 제 아내 친구 되시는 분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총장이셨는데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예쁜 여자가 아주 친절하게 하고 가까이 하니까 아주 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내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여보 좀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멀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친절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가인께는 안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를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안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내위원이 바로 교회의 얼굴입니다. 안내위원이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들을 맞이할 때에 은혜롭고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맞이하면 그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됩니다. 반면에 안내위원이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환영하는 기색이 없으면 예배 시작 전부터 기분이 나빠져서 예배를 망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내위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앉으려 하면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자리를 불편해하면 내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에게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하시는 매너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신사요 숙녀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의 매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안 그렇습니다. 내 자리 딱 있습니다. 누가 와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그 자리 꽉 고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쪽 끝에 딱 앉아가지고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키고 앉아있으면 난감한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내 자리 양보하실 수 있고 내 자리가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면 더 기쁘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신자의 매너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곁에서 예배드리는 분에게 최고의 예배 분위기를 선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 전에 택하셨다 하십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목이 컬컬해도 찬송하고, 기분이 좋아도 찬송하고, 기분이 울적해도 찬송합니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곧 즐겁게 찬송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여러분들도 부요하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보다 믿음의 부요하는 것이 훨씬 큰 복임을 깨달아 알고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부요함을 부러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여 택하실 때에 부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택하신 것 아닙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존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천국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부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역행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박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천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역행하여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그 마음으로 살면서 사람을 차별하려 하십니까? 어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하는 사람들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부자들의 폐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 때문에 교만해져서 은근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다고 합니다. 왜 법정으로 끌고 갑니까?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대부분 신실한 신앙인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높은 고리대금을 해주고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성도들을 법정으로 고소하여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돈도 안 갚고 이러면서 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특별히 부자들에게 더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박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하게 대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요
또 첫 번째 되는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까? 특히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반갑게 많이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내 교회이지만 내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얼굴에 무표정하거나 눈을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거나 아는 채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다녔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발걸음을 옮겨내는 것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처음 가보는 교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또다시 그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목사님 설교도 더 은혜롭게 들리고 예배가 축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모르는 분들이라도 겸손하게 인사하고 친절한 미소와 예절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앉으려 하십니다. 시집보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보통 신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련된 신자의 매너가 아닙니다.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 보는 분이라도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볍게 목례를 싹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사람, 이게 진짜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와서 성경 구절을 찾고 계시는지, 찬송가 장수를 찾고 계시는지, 가방 걸 곳을 찾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보가 없으신지 살펴보아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눈길도 두지 않고 뻣뻣이 앉아있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되었으니 미소와 함께 반갑게 인사해야 됩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게 될 때에도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이면은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전하고, 처음 오신 분이시라고 하면은 참 잘 오셨습니다.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처음 오셨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대뜸 반가워가지고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시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오신 분이 예배는 드렸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차별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합시다.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친절합시다. 특히 교회에서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일이 작은 일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는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친절한 것은 곧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차별 없이 친절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영광의 주님을 주로 모셨으니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하게 되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